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을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보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좋은 시간 하나님, 선한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을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달렸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학교 개학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기대와 떨림으로 준비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예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아까 5명 있었을 때가 목소리 되게 컸는데 한번 더 큰 점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것보다 잘한 것 같은 느낌이 기분 탓이죠. 네,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학기 시작하는데 준비 잘 하시고 또 이미 학기를 시작한 친구들도 남은 학기까지 다짐했던 것들 또 준비했던 것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네, 앞에 보시고 저와 함께 오늘 말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나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24년 현재도요, 다양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에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일본에도 신사를 만들어 신을 모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신이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석학인,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인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인간은 모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의존적이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방법은 다르겠지만 초월적인 존재, 신을 찾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니었고요, 신이라는 존재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플 때나 혹은 내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하필 내가 모르는 문제만 시험에 나왔을 때 제발 내 머릿속에 좀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기도 했고, 또 어머님, 아버님, 저의 엄마 아빠가 아팠을 때도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가짜 신이 있고 진짜 신이 있다는 말이죠. 가짜 신이 있고 진짜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신, 참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가짜 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나요? 서준아, 하나님 본 적 있니? 만약에 봤다면 너 좀 약간 나와 좀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그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요, 근데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 너 예수님 만났니? 라는 질문은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이란 존재를, 예수님을 너 신뢰하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음성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아침이라 좀 거북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옆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거북하죠?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보지 않고 인사만 해서 아직 잘 모르십니까? 그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이 조금 흐른다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했던 내 이성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이해합니까? 그 사람을 전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크게 절레절레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커플 그 상대방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100% 이해하십니까? 연애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더 가까운 관계를 한번 볼까요? 부부 여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결혼하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전부 이해하십니까? 네, 봐봐요. 웃으시잖아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히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이해하세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엄마는 나에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아빠는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나와 잘 놀기만 하고 정확히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가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가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코알라 같고 어떤 사람은 표범 같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인간이라는 같은 존재인데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하거나 다 헤아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 헤아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의 초월적인 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에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란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햄릿 아세요? 햄릿? 문학자들이 좀 있네요. 햄릿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햄릿을 쓴 작가가 이름이 뭡니까? 셰익스피어예요. 여러분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가 소설 속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소설 속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다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요?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했다고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에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4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신들과 다르게. 여러분, 다른 신들이란 뭐냐면 원인이 분명히 그 신들에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고대나 지금 신의 존재는 원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탄생 신화, 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탄생은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떠한 신의 최초 발생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태어났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탄생 신화 설화는 고대 근동의 신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탄생 신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문화권에서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아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존재가 셰익스피어야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작가 자신이 그 소설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등장인물로 그 소설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햄릿 소설에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햄릿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만큼 그 작가에 대해서 햄릿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이 세상 속에 등장하십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역사 한 곳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뭘 얘기했다고요?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라는 존재를 드높입니다. 그분을 성인이라고 드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높이고 있는 온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온 인류가 인정하고 높이는 예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등장하셨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과 함께하기 위해서 햄릿이라는 소설에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등장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기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약.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로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떠한 과학이나 증명의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노력을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더 명확하게는 우리가 인정하는 BC와 AD를 나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을 믿는 건 의존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의존하고 있는 신이 계십니까? 물질이라는 신이 계십니까? 혹은 내 삶의 미래의 명예라든지 내 꿈이라는 신이 혹시 내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색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차원이 다른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이렇게 3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 본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문답 교육은 3월 10일과 3월 17일 주일날에 진행될 예정이고, 문답식은 3월 23일, 학습 세례 입교식은 3월 24일 11시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디더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길 원하는 누구나 언제든 관심 있으면 고재민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끝이고 이번 주는 반별 모임입니다. 네, 모임에 앞서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습 그리고 세례 입교는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정말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혹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친구는 부모님께 여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유아 세례를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받았어? 못 받았어?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바로 입교라는 걸 합니다. 입교. 교회에 들어간다. 정회원이 된다. 입교 교육을 받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 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친구는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학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이게 어떤 건지를 좀 배우고 그리고 학습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또 이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을 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입교식은 동일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자도 입교자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생활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어쩌면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직 이 세례 입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친구는 내가 학습을 받아야 하는지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받아야 하는지 꼭 알아보시고 선생님들께 저 이번에 받을게요 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학습 받을 거예요, 세례나 입교를 받을 거예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신청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 후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 주일날 이제 본당에서 11시에 예배 후에 이제 입교 세례 학습식을 진행합니다. 잘 하셨으면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학습 세례 입교에 대해서 신청해 주셔서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 각자 반별로 모임을 가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어디서 모여요? 위에서 모이는 거죠? 네, 위에서 동일하게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